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의 산에서 출발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구름을 통해. 그래서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거 하나만 보고 움직이면 엉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예요?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이 나팔의 신호를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게 하셨어요. 2개를 다 불면 하나님 앞으로 온 회중이 모일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를 불면 이제 지휘관들이 모일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크게 첫 번째 불면 1진이 나가고, 그 다음에 2번째 크게 불면 2진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호들을 기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구름으로 보고 나팔로 듣고, 보고 들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은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면 돼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면 돼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는 이것이 안 돼서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들이 뭔가 믿음이 뭔가 부족했다거나 제사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어떤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이걸 잘 못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둘째 해라는 건 출애굽을 한 그 다음 해죠. 출애굽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졌어요. 그들의 인생의 그들의 삶의 기준은 출애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 해가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원년 첫째 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출애굽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아서 이제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다음 해의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둘째 해의 2월 20일에라는 거죠. 이걸 보면 민수기는 언제 시작했어요? 민수기 1장 1절에 한번 가보세요. 언제 이 민수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때 이들이 뭐예요? 계수하죠. 이들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2월 1일 이때부터 계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거예요? 19일. 그래서 20일이 된 거예요. 19일이 지나가지고 20일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또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했죠. 그리고 그들의 레위인의 직임과 직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출발하지 못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둘째 달 14일 날 뭘 했어요?
둘째 달 14일 날 한 게 있죠. 원래는 첫째 달 14일에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이죠.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야 하는데 이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 이들이 6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잘 됐다. 이번 6월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지키겠네 이거죠. 그러면서 씩 웃죠. 안타까운 듯 하면서 씩 웃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 굉장히 원통해하며 모세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시체로 부정해졌든지 또 어떻게든 부정해져서 못 지키는 사람이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정말 부득이한 사람들은 둘째 달 14일에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계수했고 준비가 다 됐지만 출발하지 못했던 건 둘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서 그들이 6월절 잘 지키고 정말 이 6월절을 통해 모든 백성이 그 누구도 하나 열애 없이 모두 다 6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후에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는 늘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구원의 그 은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는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그들 안에 깔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힘들게 뭐하러 또 나가냐, 좀 천천히 가자, 이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없으면 이제 멈추자 하는데 아유 조금만 더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을 통해 온 백성이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인 둘째 달 스무날 20일에 이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른 거예요. 구름이 내려서 그것을 덮고 있다가 위로 떠오른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죠. 이제 행진하라는 거예요. 이 구름을 본 자들은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짐을 싸는 거죠.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막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맡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이거 지금 간략하게 축소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막 떠올라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가서 그냥 딱 머무른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13절부터 12장 16절까지 있을 일들이 이 구름이 이제 이때 떠올라서 쭉 진행하며 머무르며 이렇게 하다가 바란 광야까지 가는 그 여정을 이제 소개하겠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 밑에가 자, 이 밑에 지금 시내산이 있고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죠. 자막이 나오네.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뭐가 지금 잘못 눌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아주 훌륭한 기능이 컴퓨터에 있었네요. 잘 나오네, 자막이. 자,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요즘 기술력이 이래요. 자, 여기 밑에 이게 자꾸 거슬리네. 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위에 이제 바란 광야 보이죠?
저 바란 광야까지 가는 그 여정을 소개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다베라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벌어지고 하세롯에서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란 광야를 거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돼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 요지예요. 그래서 이 바란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방으로 움직이게 되냐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시내 광야가 있고 왼쪽 편으로 가면 애굽이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아라비아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이제 사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 요지,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소개함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되어져요?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2장부터 4장까지의 그 명령대로 이들이 행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진했냐 하면 이제 4개의 진영으로 나눠서 움직이게 돼요. 그들이 진을 칠 때부터 동서남북으로 4개의 진을 쳤었죠. 첫 번째 진, 1진이 어디였어요? 유다 자손의 진영이었어요. 유다 자손의 진영은 유다 지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하는 세 지파. 그래서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는 당연히 들어가고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들어가죠. 이들이 이렇게 진을 칠 때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에 동쪽에 있었던 이 유다 진영,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영이 그 남쪽에 있는 진영이죠. 두 번째가 르우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에브라임이 되고 네 번째가 단이 되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들이 유다 지파의 그 진영부터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이들이 행진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행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들이 행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행진할 때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행진해 나가게 돼요. 이들이 뭐 일렬로 이렇게 쭉 서가지고 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길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아니면 이들이 한데 그냥 어울려서 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1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시므온, 가시 2대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3대에 속하고,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가 네 번째 진영 4대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순차적으로 쭉쭉 진행해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장 앞에는 언약궤가 나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1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1진과 2진 사이에 게르손, 무라리가 성막의 이 덮개와 틀 이런 것들을 메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간인 2진과 3진 사이에 고앗 자손이 성막의 기구를 가지고 가게 돼요. 21절에 나오죠. 고앗이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순차적으로 진행해가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식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표가 나면 그냥 끝나요. 끝났죠.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전부 다 알죠. 중요한 건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기록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일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 가장 계속 반복되게 등장하는 말은 뭐예요? 뭐가 계속 반복되게 등장하고 있어요? 군대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유다 군대, 15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 16절에 보면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 그리고 18절에 가면 르우벤의 군대, 19절에 가면 시므온 지파의 군대, 20절에 보면 갓 자손 지파의 군대, 그리고 22절로 가면 에브라임 군대, 23절에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 24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 그리고 25절에 가면 단 군대, 26절에 가면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 27절에 보면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 각 지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계셔요? 군대라고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어떻게 끝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부터는 광야를 걸을 때 무엇으로 걸어요? 군대로 걷는 거예요. 군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전부 다 군대는 아니었죠. 앞에서 계수했듯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그 숫자가 실제적인 군대예요. 그런데 그들 외에도 지금 전체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군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실제적으로 전장에 나갈 군대인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도 있지만 그들은 총 몇 명이에요? 약 60만 명이지. 그 60만 명 외에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까지 합치면 몇 명이 된다 그랬어요? 가장 적게 계수하면 그게 200만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아마 300만 정도는 됐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60만과 300만 하면 몇 배예요? 5배죠. 5배. 그러니까 사실상 군대로 나가 싸울 수 없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전체를 전부 다 아울러서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들이 군대로 불리고 군대로 행진해야 돼요. 왜 군대로 이들이 행진해야 하느냐? 왜 이들이 군대로서 행진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군대로 이 광야를 행진해 나가게끔 하셨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왜 군대로 나가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이들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 걸음은 단순히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은 단순히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는 자가 하나 있죠.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험거리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서운 뭔가 이렇게
으스스하고 무섭게 나타나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를 무섭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무섭고 두렵고 이런 무슨 남양 특집 같은 그런 존재가 귀신이 아니라고요. 귀신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탄의 세력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보기에는 그들이 여러 가지 그 길로 인해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나 불평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뒤에는 그리스도에게로 못 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가는 그 길은 실제적으로는 뭐가 돼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사탄이 마실 물이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못 가게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거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먹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들이 받아야 되는 군사 훈련이 있다는 거죠. 그 군사 훈련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에요. 명령의 순종.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나아가라고 하면 나가면 돼요. 아이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훈련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율법을 주셨는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도 안 되는 정결 예식들. 이건 부정하고 저건 부정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에게 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해도 안 멈추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고 그런 영적 전쟁 속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이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죠.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좋은 곳에 시집 장가 가야 되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이 문제들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이러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번 것보다 많이 쓰는 사람은 늘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적을 얻었어도 그 대학에서 나를 원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정원보다 많으면 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히 이 실력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어놓으려는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구름이 떠올랐나? 아니면 머물러 섰나? 봐야 되고, 나팔 소리가 무엇인가? 분명히 주의하여 들어야 돼요. 이게 크게 부는 것인지 작게 부는 것인지, 하나를 불었는지 두 개를 불었는지, 이게 첫 번째 큰 소리인지 두 번째 큰 소리인지, 이게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부는 나팔인지, 거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어떤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그에게 자기의 군복을 벗어줬어요. 자기의 칼을 빼어줬어요. 그런데 그걸 입어보고 자기한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이걸 전부 다 벗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이 왕의 군복을 내가 언제 입어보냐? 이 좋은 것 어떻게든 맞춰보자. 내 몸을 옷에 맞추면 되지. 갑옷에 맞추면 되지. 이러면서 억지로 그걸 다 부여잡고 끌어안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 이 모든 걸 내려놓아요. 이것으로 승리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앞에 골리앗이 버티고 있어요. 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나가야 골리앗과 싸워 이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다 블레셋 앞에 서가지고 그 누구도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소년 다윗이 당돌하게 나가는 거죠. 이거예요. 다윗이 이긴 비결, 그가 물맷돌을 너무 잘 던지는 생활의 달인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비유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어요? 나가니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니까 이긴 거지, 나가지 않았으면,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가지 않았으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안 나가면 승리 못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니까 돌았더니,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며 외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말도 안 되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성벽 자체가 이중성벽이에요. 이중성벽. 그런 성이 무너져 내렸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니까. 무섭다고 그들이 안 나가면, 우리의 무기도 변변치 않는데 저 사람들이 위에서 화살 쏘면 우리는 그냥 밑에서 꼼짝없이 다 맞아 죽습니다, 이러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디까지 가요? 바란 광야까지 간다고 서론에 말했죠. 이 바란 광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해요. 그럼 그들이 올라갔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나아가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정탐 먼저 해보자. 멈춰서죠. 거기 정탐해 보니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갔으면 그들은 그 가나안 땅 바로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때야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 안 나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몇 년이 늦어져요? 38년이 늦어지는 거예요. 38년이. 약 40년이 늦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무기며 군사 훈련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순종하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군대예요. 군대의 가장 핵심은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의 핵심이에요. 이거 안 되면 군대는 오합지졸이 돼요. 전장에서 지휘관이 전쟁 앞으로 하는데 앞으로 안 나가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후퇴했는데 자기 열정이 막 치고 나가면 혼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서 뭘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해요? 지휘관들을 언급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꼭 언급을 해요. 유다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또 엘리술이 이끌었고, 또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또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또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또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또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바로 이들의 지휘를 따라서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가자 하면 나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전부예요. 가나안 땅을 얻는 비결의 전부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얻는 전부가 바로 이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걸 적용해 봐야죠.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는데 나가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것에 멈추고 있었는가? 나의 욕심으로 멈추지 못하는 것들,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들,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며 멈춰서야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기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가야죠. 또한 나의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야죠. 회집의 나팔이 있고 행진의 나팔이 있어요. 교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 함께 모여야 되고,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주님의 군사였는가?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적용하고 돌이켜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미혹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되죠.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먹을 것이 없다는 것, 강한 이방 민족이 있다는 것, 또 길이 험하고 힘들다는 것, 여기에 미혹돼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현혹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오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고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비록 이 세상의 유혹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모든 건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아가라고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의 그 메시지들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멈춰야 할 곳, 우리가 모여야 할 곳 분명히 깨닫고 함께 모이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